샬롬. 우리 민사모님이 올린 카톡 때문에 제가 한번 시도합니다. 오늘 토라포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계속되는 테루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이 테루마를 통해서 우리의 예물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된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온전한 성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되는 말을 보면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띠나무 또는 성경엔 아카시아로 번역된 그런 나무들인데, 의미로는 그냥 길거리에 흩어진 아무 데서나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이제 금을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귀한 재료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정말 쓸모없이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 또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질 때에, 그 왕적인 권위가 입혀질 때 하나님의 그 성막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은 미츠베하라고 용어가 사용되는 그 단어 자체에 이미 살육하다, 또 제사를 드리다, 물론 동물을 살육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살육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나 또는 화목제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릴 날짜와 시간과 때를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때 드릴 이제 제물들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어쨌든 개인의 화목제든 또 속죄제든 그것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제물은 누가 잡냐 하면 제물을 가져온 본인이 잡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혹시 제물을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도 제물을 가져온 본인이 해야 되고,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또 분리를 시켜서 제단에 불태워지는 그 번제의 모든 제물의 여러 가지 준비들은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을 잡을 때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선을 다듬는 것도 그렇고, 우리 닭을 잡아보거나 동물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험치가 없지만, 실제로 이런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생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내리친다고 죽지도 않을 거고, 또 어떤 급소를 우리가 동물을 잡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급소를 아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쨌든 그것을 죽이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된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동물의 껍질을 벗기고 또 각을 뜨는 모든 과정도 여전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피비린내 나는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보통 가족들과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가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가정의 제사장이 거룩해질 때 그 가정이 거룩해지고, 그 가정의 제사장의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또 그 가족 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가정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와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방법에 대한 아주 리얼한 시청과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가족들은 그 동물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어떤 아버지 또 집안의 가장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저렇게 죽어져야 되고 각이 떠져야 되고 불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번제가 주는, 그래서 이 지금 제단은, 번제단은 자소멸의 단입니다. 그리고 자소멸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죽음, 우리가 살아서 이 죽음을 체험하는 것만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죽음이 없는 곳에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우리 신앙의 시작은 실은 자아의 죽음, 과거의 죽음, 죄로부터의 죽음,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죽음,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거듭난 삶, 중생한 삶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단을 만들라 하셨고,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제단이고 또 물두멍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는 물두멍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이제 제단을 만들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서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은 놋으로 쌉니다. 놋은 뿔이죠. 그래서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드는데, 그 뿔은 알다시피 영적인 권위, 또 하나님의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뿔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죽게 되었을 때 그 뿔을 잡았던 그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생각이 나고,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었지만 그 뒤에 뿔이 걸려있던 그 어린 순양의 그 뿔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과 연관된 이 뿔,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이제 만들라고 하시고, 누가복음이나 시편 같은 데를 통해서 다윗의 뿔, 다윗의 왕의 권위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제단에 이어지게 하는 제단의 제단의 권위를 세우면서 동시에 제단의 그 의미, 그 죽어야 하는 자의 죽음의 제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를 없애는 것, 내 자아를 파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양의 뿔, 이 희년이 되면서 선포되어는 우리가 말하는 쇼파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이 희년에는 지금 여기 이 본문에 쓰여진 뿔, 케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런 희년 때 선포되는 뿔은 보통 케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단의 뿔을 만들어서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싸고, 놋은 우리가 알다시피 놋뱀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구리로 난 놋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그래서 그 제단을 놋으로 싸는 것은 우리의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또 연결된 이미지들을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죄를 담는 통, 또
또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고기 갈고리는 이제 불을 태우는 번제에서 태운 고기도 그렇고 나중에 그 고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기를 잡기 위한 고리죠. 또 불 옮기는 그릇. 재를 태워서 남은 재갈을 담아야 되고 또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옮기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르라고 하는 우리가 다 분해돼서 나오는, 태워져서 나오는 그런 재를 재를 담는다. 이 단어는 또 다쉔이라는 동사를 쓰는, 그 단어를 쓰는데, 우리 속에 들어왔던, 은혜들도 사실 우리 속에서 들어가면 나올 때 더러운 찌개 같아서 나오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나중에 이제 찌개, 배설물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은혜도 우리 안에 거룩하게 담기지만 그 아름다운 은혜들이 사실 우리 속에서 욕망이 처리되지 않으면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어쨌든 우린 이 찌끼, 남은 찌끼들을 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그 덩게이트라는 곳이 있죠. 그 덩게이트는 바로 이 재물을 태워버리고 남은 재, 또 그 동물에게서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 내장이 태워진 것도 있고, 기름 덩어리도 있고, 또, 하여튼, 소위 말해서 덩게이트는 변을 이야기하죠. 그런 변들을 버려야 되는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제사장 하면 아주 거룩한 어떤 모습을 연상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피투성이의 현장에서 정말 옷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피를 적실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디까지 이제 그 재물을 잡는 건 본인이 잡지만 그가 재물을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그 모든 일들이 처리된 후에 제사장 그 남은 찌꺼기들을 버리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것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다른 어떤 지역을 통해서 그것이 처리되는데 그 문이 덩게이트였던 거죠. 레위 제사장이 나가서 처리하는 또 다른 영문 밖에 제단이 필요했고,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보면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살라진다. 똥과 재와 모든 부산물들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해서 변질된,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것도 사실은 버려지는 그런 재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를 담는 통,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기구들을 다 이제 놋으로 만들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그물은 올려진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 빠지기도 하고, 또 그 떨어진 잔재들을 모으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그물이나 채 같은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필요한 것들은 거르고 나머지 또 떨어진 것들을 또 따로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놋그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고리를 만들고, 고리는 이제 반지와 인장의 어떤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채는 만들어서 그 양쪽 고리에 채를 꿰어서 제단을 매는, 제단을 움직일 때 그 채를 꿰어서 제단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도구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그 번제단은 무거우면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널판으로 속이 비워져야 한다. 우리가 자아를 파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속이 비워지는 것이죠. 우리 소위 말해서 너는 속도 없냐? 이런, 배알도 없냐? 배알이 틀린다. 이런 우리의 한국적인 표현이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알도 없는, 속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자아의 파쇄이고, 또 그런 것들이 처리될 때에 그런 비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진짜의 보화가 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은 널판, 여기 판이라는 것이 이제 마음판, 또 돌판,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돌판에 새기듯이 널판으로 속이 비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널판의 의미, 그 제단의 의미, 우리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생의 은혜가 담겨지는 그러한 제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의 제사장의 제도를 신약의 목사들이 자기가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맞죠. 그것은 아마 그 목사님,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신약의 목사들이 불필요한 그 성도들이 가져오는 헌금으로 호의호식하는, 사치한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러나 아주 비성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 아시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는 죽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속죄소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 또한 그 피 튀기는 현장에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일을 도와야 되고, 나머지 그들이 버려놓은 그 제사로 말미암아 버려진 모든 부산물들을 또 따로 버려야 하는 아주 지극히 섬기는 직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적 의미를 안다면 신약의 목사들이, 신약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목회자의 모습을 사실은 구약의 이 제사장의 역할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목회자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보이는 농사도 짓지 않고 땅도 없이 농사들이, 성도들이 농사진 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한 부분의 것을 가지고 신약의 목사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 신약이 구약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신약의 어떤 열매들, 신약이라고 말해지는 구약의 율법의 완성될 열매들에 대한 깊은 연결을 갖지 못한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 안에 있는 그 의미들을 배워가면서 신약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약에서 가르쳐지고 예언된 그 모든 삶들을 성취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약과 연결된 신약의 삶,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차원의 삶, 진정한 성막을 지어가는, 성막이 되어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